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8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8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나누고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하고 또 가장 비열하고 한 이 왕 때에 아합 왕 때에 아합의 집안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왕궁 맡은 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개역 성경을 보면 국내 대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과 또 왕후 이세벨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왕궁 내의 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베다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국내 대신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직책이 보통 직이 아니고 고위 관료입니다. 왕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총책임자, 그러니까 보통 지위가 아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 하반절과 또 본문을 지나서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오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13장 이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보면 엘리야를 만나서 그 엘리야에게 이 오베다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 오베다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 신앙의 정반대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아합과 그리고 왕후 이세벨의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왕궁 맡은 자, 왕궁 대신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함께 할 수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왕후의 신임을 얻어서 이런 직책을 맡고 있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다가 왕국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의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어쩌다가 저절로 되어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요한 직책, 왕의 재산과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오베다는 아합과 무슨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세벨과 인맥 관계, 학력 관계, 그런 관계 전혀 아닙니다. 혈연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가?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결과를 보여온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왕위에 올라서 누가 내 재산과 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가 많이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한번 보고 또 저 사람도 한번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천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졌는데 이 오베다가 선택이 되어진 거죠. 주변 사람이나 또 아합 자신과 이세벨이 보았을 때도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맡기는 거죠. 네가 앞으로 책임지고 재산을 관리하고 사람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베다가 이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이 이세벨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앉혀놓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보게 하는가? 여러분, 이 오베다는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낙마시키고 그 사람을 숙청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 재산상이나 또 그런 인맥에 있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들이 죽고 여호와 신앙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도 이 오베다는 여전히 이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탁되어졌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신임이 두터운 사람,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불신자든지 혹은 신자이든지 혹은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혹은 부드러운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절대 신임을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적당히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요령을 피우는, 꾀를 부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믿고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일을 맡겨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이 정신으로 해야 되고, 또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의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이 정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을 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일을 맡겨준 그 사람이 볼 때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주께 하듯 하리라.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를 얻으리라.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실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느냐? 오늘 이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주 고약해서 내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주 불량스러워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주께 하듯 일한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보상한다고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일하면 주님이 사람이 물론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상해 주는 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일을 맡겨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정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나에게 일을 맡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최고의 열매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최선을 다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제 앞에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씀 가운데 눈가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말, 겉만 꾸미고 남을 속이는 일을 눈가림으로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눈가림은 미봉책과 같은 것입니다. 임시방편 혹은 임기응변으로 하는 술책이 바로 미봉책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눈가림으로 대충 그렇게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는
나에게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눈가림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욕을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일을 맡겨준 사람이요, 내가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없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고 결과를 낼 때에 내게 일을 맡겨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여러분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가림으로 한 일의 결말은요, 결국 커다란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참사 혹은 참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여러분 이런 것들 보고요, 또 요 최근에 무슨 아파트를 짓다가 건물을 짓다가 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거 다 눈가림으로 하다가, 철근을 5개 넣어야 되는데 4개만 넣고, 그래서 돈 떼어먹고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 이렇게 일이 어렵게 되어지고 큰 참변과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 재해보다요, 인재가 정말 많은 그런 계산상,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질병이요,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되어진 이런 이유도 눈가림으로 뭔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만큼 커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것을 이거 정말 위험하다. 이게 벌써 오래전에 중동에서 일어난 이 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때 정말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확산되어지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뭐 책임을 묻겠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이 눈가림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덮어보려고 하다가 이 S병원이 말이죠, 더 크게 이렇게 환자를 양산시키고 걷잡을 수 없이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엄청나게 입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실하지 못할 때 이런 눈가림으로 하는 일 때문에 이런 참변과 참사가 온다는 이 무서운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래 남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들과 역사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실을 다한 그런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가림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컨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실력을 겨루어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내가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얻은 그 점수에 대해서 이 사람 다 헛거구나 드러나지 않겠어요? 실력을 쌓아야 되죠. 점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실력을 쌓아야 정말 어떤 실력을 겨루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에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모래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래로 지은 집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척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인
김덕신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곡 김덕신은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한번 책을 들면 한 1만 독 이상, 책 하나를 들고 책을 읽는데 한 독, 두 독이 아니고 한 1만 독 정도, 또 어떤 책을 읽을 때는 한 3만 독 정도, 3만 번을 한 책을 가지고 그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책을 읽느냐? 책 한 권을 들면 어떻게 1만 번을 읽고 3만 번을 읽겠어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책이 재미있거나 또 책 읽는 어떤 취미가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한 번 읽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10,000번을 읽고 30,000번을 읽어서 그 책을 외우는 거예요. 100번을 읽어서는 잘 못 알아듣는 그 책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책이 좋아서, 그 책 읽는 취미가 있어서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집 하인과 함께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서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거 내가 분명히 어디에서 읽기는 읽었는데 저 책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러니까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인이 나으리 정말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하인이 그 책의 줄거리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넌 어떻게 알았냐? 주인께서 30,000번 읽을 때 내 머릿속에 그게 박혀버렸어요. 주인께서 10,000번을 읽으실 때, 소리를 읽으실 때 그 들려 나오는 소리를 인해서 내 머릿속에 그것이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의 줄거리, 이 책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김덕신이라고 하는 사람, 재주가 뛰어나지 아니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글 공부하라, 이렇게 글 공부하는 것 포기해라, 니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인생 성공할 리 없다. 어떻게 책 한 권 들고 10,000번 읽고 어떻게 책 한 번 읽고 3만 번 읽는 네가 사람이 되겠다고 너 생각하냐? 글로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글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읽는 것을 40년간 계속했어요. 40년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한 번 책을 잡으면 10,000번 내지 30,000번을 계속해서 그렇게 읽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0년 후에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명시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스로 지은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묘비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행으로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기쁨도 만족도 보람도 행복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1등 했네, 순간적으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뒀네, 내가 부자가 됐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돌아서서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하니 정말 너 인간 쓰레기다. 너 남의 등쳐가지고 싸게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너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면서 너 정말 인생 그래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돌아서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비록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손에 구덕살이 막히고
무릎에 구덕살이 박히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더니 결국 너 성공했구나. 너 정말 인생 멋지게 살았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스승에게 가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는 말이 하루를 행복하려고 하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고 하면 승용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성실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믿고 무엇을 맡길 때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고 하는 각오 그리고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가림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대충 대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열매를 내는 비록 최고의 열매에 이르러가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바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한 다시 말해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지극히라고 하는 말이 독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독실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바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바다가 살던 때 오바다가 활동하던 때 오바다가 왕궁 맡은 자로 국내 대신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때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시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가 이런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따라하십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야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예수 안 믿는데 내 혼자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다 술 먹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안 먹어. 다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안 피워. 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 여러분 그거 쉬운 거겠어요? 오바다는 왕과 왕후를 비롯해서 그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이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왕궁에는 왕이 선지자라고 세워놓은 600명의 어용,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600명의 어용 선지자. 왕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예스맨 선지자들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선지자 80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우글우글거리는 왕궁.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알은 거짓신이고 아세라는 거짓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오바다는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이 신앙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그가 목숨을 걸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데 그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가 1번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만 정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너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탓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때에도 오베다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가 너무 성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오베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 주변에 수천 수만만의 사람들이 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그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이 부는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지켰던 오베다와 같은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혹은 장소 따라, 대상 따라 신앙을 바꾸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천주교에 갔습니다. 왜 갔느냐? 교회가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교회가 싫어가지고 천주교에 갔대요. 나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미쳤는가 보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옮길지어정 천주교에는 안 간다.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교회가 시끄럽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장로님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바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라고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상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된 겁니까, 그게?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 옮겨도 안 되지만,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 신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만을 믿는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교리화되어져 있는 천주교에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가는데 그 후손이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황이 무호함으로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인 천주교에 여러분 발을 들여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맞는 환경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장소 따라 그렇게 여러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의 신앙이 목에 칼이 들어와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 죽게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문제지만 그 시끄럽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바꾸는 그 사람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다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독실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바알이 참신이라 그러고 다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하는 이런 때에 오바다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 이게 오베다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베다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서슬퍼런 때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숨겨주는 소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쉰들러 리스트. 이 쉰들러 리스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탈출시킨 사람이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경 속의 오베다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따로 굴 속에 50명씩 숨겨두고 물과 그리고 떡을 갖다 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아합이 눈 감아 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봐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100명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지금 살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탄로나면 그는요, 그야말로 3대가 멸족을 당하는, 가문이 완전히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 목이 날아가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처자와 그리고 자기 친족과 3대가 멸족, 그 가문 자체가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100명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뭘 갖다 줬다고요? 물과 떡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가뭄이 지속되어지는 3년 6개월 동안 이 오베다가 이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물과 떡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하루 이틀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먹이고 여러분 마시게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속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다는 목숨을 건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건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분들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뒤에 내려가 보면 이 오베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오베다의 직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내 대신, 왕궁 맡은 자, 고위 관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종 나는,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귀 여기며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낮추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인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오베다의
자세, 여호와의 종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건 오바다의 모습,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가지는 그의 자세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막 파리 목숨같이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오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냐,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어느 날 그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왜 살려줍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왜 존귀히 여깁니까? 그분들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을 막고 있는 그날이 언젠가 그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생생하게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분연히 그들의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날, 복음의 영광을 맞이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바다에게는 이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종들을 살려놓으면 이 여호와의 종들을 통하여 어느 날 이 땅에 믿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영광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이다. 이 믿음이 오바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의 종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오바다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종들, 그들을 살려두는 이런 행위를 감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에서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서글픈 일이죠. 이렇게 되어버린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면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면 영적 암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아직도 순전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피를 토하듯이 선포하고 생명 걸고 여호와의 말씀에 전무하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오바다와 같이 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공급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이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더 큰 영적 부흥은 밀물처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대에 정말 오베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에 대하여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의 부흥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베다가 성실한 사람이 되기까지 누군가가 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이 바탕을 잘 깔아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하반절 말씀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의 신앙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의 부모가 아닌가? 그의 부모. 여러분,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대부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든지 조부모가 짓든지 이렇게 하지요. 대부분 부모가 짓습니다. 너는 은혜다, 너는 지혜다, 너는 석범이다. 이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너는 다혜다. 이게 부모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부모의 꿈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부모의 간절한 신앙의 어떤 미래가 있습니다. 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이름을 질 때 그냥 아무렇게는 안 짓잖아요. 옛날에 이름을 부모들이 짓긴 짓습니다만은 그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는 일이 어려워서 그 동장이나 무슨 이장에게 이렇게 우리 이름 좀 이렇게 좀 해줄래? 이래가지고 이름을 맡겼는데 이분이 말이죠.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개똥이 뭐 이렇게 짓고 말이죠. 뭐 갓난이 이렇게 이름을 막 지었잖아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이름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에게 아무렇게나 짓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아이의 장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들을 뭐 이렇게 아까 성경적으로 은혜니 뭐 지혜니 뭐 충만이니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짓는 신앙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충만함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거기 있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너 오바다 해라 이렇게 해서 지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네 평생에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모가 지었지 않겠는가? 성경에 부모가 지었다는 말은 없지만 추론하건대 그렇게 부모가 지었지 않겠는가? 부모의 꿈이 반영되어져 있는 이름 오바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게 부모의 그 이름 속에 담아놓은 꿈이고 비전이죠. 여러분, 이름만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젖을 물릴 때마다, 밥을 먹일 때에,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 신앙을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는 그 신앙, 독실한 신앙으로 내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베다가 그렇게 그의 주인에게도 하나님께도 여호와의 종들에 대해서도 신실한 이런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 배경에 그의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부모의 영향이 대단히 지대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베다는 자기를 믿고 무엇인가를 맡겨준 그 일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함에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바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다음 세대도 오바다 같은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잘 양육하고 훈련한 부모들처럼, 오바다의 부모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잘 하는 이런 신앙의 양육과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바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베이스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이 신앙이 나는 참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믿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요, 이 주일날 안 지키고 어디 나가 빙빙 돌아다니고 이거 여러분 정말 못 봐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정말 못 봐줘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할 수 있는 그 신앙과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험악한 세대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오바다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